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부활의 은혜를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교회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교회는 존재할 의미가 없습니다. 착하게 살라고, 이 땅에 살면서 복을 받으라고 그 얘기는 다른 종교에서 다 해요. 그런데 죽은 자가 살아나셔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 놀라운 부활의 은혜는요, 그 어떤 종교도 선포할 수가 없어요. 왜? 거긴 죽음만이 존재하거든요. 이 땅만이 존재하거든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요, 부활의 종교입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있기에, 부활이 있기에, 제가 부활의 증거 몇 가지를 말씀드렸죠. 첫 번째로는요, 이 성경책이 부활의 증거예요. 원래 유대인에게 성경은 구약 성경밖에 없습니다. 아직까지도 유대인들은 신약 성경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신약 성경이 존재하는 이유는요, 무엇이 있기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은혜가 있기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서 그 부활의 은혜를 증거하고자 복음서를 기록하고 부활의 은혜로 모인 초대교회의 그 믿음의 굳건함을 위해서 많은 편지들이 전해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억하며 그 은혜를 잊지 말라고 계시록이 증거되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신약 성경 자체가 무엇이 없었으면 부활이 없었으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 부활이 없었으면 교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부활이 없었으면 어떻게 그들이 담대히 나가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증거하며 목숨까지도 내어놓으며 저 천국 바라보고 은혜 속에 살아가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교회 공동체를 이룰 수가 있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들이 예루살렘 오며 기도하였고 그 가운데 말씀하신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임하셔서 초대교회가 태동되게 되어졌고 그 은혜로 그 교회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거되어진 놀라운 은혜가 부음받아진 것 잊지 마십시오. 세 번째로는 주일이라는 제도입니다. 왜 주일이 생겼습니까? 주일은 뭐의 약자라고요? 주님의 날. 그렇죠? 주님의 날은 또 뭐의 줄임말이라고요? 주님이 뭐 하신 날? 부활하신 날.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사망 권세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 부활의 아침을 맞이한 그 은혜를 기억하며 교회가 생겼고 교회가 생겨서 지켰던 절기가 바로 뭐예요? 이 주님의 날, 주일이라는 제도가 그래서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요일, 공휴일, 빨간 날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그렇죠?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주일. 그렇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교회가 존재하는 것, 신약 성경책이 존재하는 것, 주일이라는 제도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그리고 예수님의 무덤은 있지만 그 무덤은 무엇이었습니다? 빈 무덤입니다. 저도 예루살렘 가서 가장 은혜를 받았던 곳이 몇 군데가 있는데 첫 번째는 주님의 골고다 십자가 밑에 그 바위, 그거 만져보는 것. 주님이 십자가가 못 박혔던 그 바위, 세워졌던 그 바위를 한번 만져보는 것. 주님께서 돌아가시고 그 누우셨던 그 돌판이 있거든요. 그게 앞에 있어요. 그 돌판을 한번 만져보는 것. 그건 허락해요. 거기 만져. 그 주님의 무덤 안에 들어가서 조그만 무덤 안에 들어가서 기껏해야 돌판이 요만하밖에 안 해요. 거기에 주님이 누우셨던 그 주님의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 주님의 무덤에 가서 한번 주님의 무덤을 만져보는 것. 그거는 큰 은혜가 돼요. 다른 건 몰라도 주님의 십자가와 죽음 그리고 부활을 상징하는 그 빈 무덤을 목격할 때 우리의 믿음이 더 돈독해지고 귀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증거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 부활의 증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이 은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부활이 주는 선물이 무엇인지, 부활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은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칭의의 선물.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죄를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이었습니다. 의로워지고자 할지라도 또다시 고범죄를 짓고 마는, 그렇죠? 내가 이 죄를 청산해야지라고 떨쳐낸 것 같은데 돌이켜보니 또다시 뭐하고 있어요? 어제 지었던 죄를 또다시 오늘 내가 짓고 있는 연약한 인간이잖아요. 도대체 의로워질 수 없는 것.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깨끗해 보이고 거룩하게 보이고 은혜롭게 보이는지 할지라도 누구는 못 속여요. 첫 번째, 자기 자신을 못 속이잖아요. 내가 이래봬도 죄인인데, 내가 사람들 앞에서는 거룩한 척하고 은혜스러운 척하지만 나도 여전히 속줄 없는 속물에 지나지 않은데, 그게 우리 인간의 실존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이런 나를 뭐라 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의롭게 여기노라. 할렐루야. 무엇에 의지해서? 다 함께 25절 말씀, 4장 25절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주님 십자가에도 죽으시고 그 고통을 당하신 것은 나의 무엇 때문에? 범죄한 것 때문에 주님이 그 십자가에 내줌이 되고 다시 살아나셔서 그 부활의 증거가 나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의롭게 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읽다 보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예수님 앞에 끌려왔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는 현행범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사건을 읽으면서 여자 혼자 가늠했나? 가늠한 누구도 있는데 남자는 왜 안 끌고 왔을까? 그 당시에 가지고 있던 사회적인 편견이 여전히 존재했구나. 2000년 전에. 어쨌든 변명의 여지가 없는 현행범이었습니다. 그리고 허다한 증인들이 그를 둘러쌌습니다. 이제는 정죄함을 받고 모세 율법대로 돌에 맞아 죽는 것 외에는 달리 살 길이 없었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주님의 단호한 말씀을 듣고 그 여인을 고소한 자들이 하나 둘씩 전부 도망을 치고 말았습니다.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왜? 돌아왔더니 저 여인만 죄인인 줄 알았더니 누구도 죄인이었어요? 자기도 들키지 않은 죄인이었음을 깨닫게 되어 증거거든요. 그때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말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는 말씀을 듣고 그 여인은 새로운 삶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누구든지 예수 안에서 정죄함이 없습니다. 오히려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다시는 죄를 범치 말고 새로운 생명의 삶을 살라. 오늘의 본문 말씀대로 예수님은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셨습니다. 나의 죄 때문에 인간은 그 누구도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인간이 하나도 없습니다. 쌓여가는 게 죄뿐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나의 죄를 위해서 저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감당하셨고, 근데 주님이 죽음으로 끝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죠. 죄 때문에 죽었네? 끝이에요. 그렇죠? 저 인간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그냥 십자가에서 죽고 죽음으로 끝나버렸네? 죽은 거예요. 그냥 죽은 예수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망 권세 이기시고 3일 만에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사망이 끝이 아님을 보여주고 죄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에게 새로운 생명으로 나를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가 내게 전가되어지는 그 부활의 은혜가 오늘 이 아침이 있기에 나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장차 있게 될 영화로운 그날을 바라보며 나를 의롭다 여기신 하나님의 속에 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이 칭의의 선물을 받고 오늘 예배하는 평강의 모든 성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하심으로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선물은 의롭다 하신 그 은혜, 칭의의 선물이 오늘 내게 주어진 가장 큰 선물이어서 사람들은 나를 죄인이라 말할지라도 예수님은 내가 너의 죄값을 속하였고 내가 너를 위해서 부활하였으니
나의 의가 너의 의가 되었니라 말씀하신 주님의 부활의 의가 오늘 이 아침에 예배하는 평강성도 모든 성도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깨닫고 이 칭의의 선물 속에 이 부활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평강의 모든 성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화평의 선물. 함께 5장 1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누구와 화평을 누리자고요? 하나님과. 여러분, 절대자이신 창조해 주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그때 여러분 우리의 허물과 죄가 있으면요 하나님 우리를 용납하지 않으셔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죄를 누가 다 대속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다 도맡아서 감당하셨거든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게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누구에게? 그에게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의 길을 가로막은 것이 있었거든요. 무엇이에요? 죄 때문에. 이 죄를 주님이 다 도맡아서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히 누구께 나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권위 아래 거하는 거예요. 근데 귀신 장난한 거 그런 거 무서워하지 마세요. 예? 언젠가요? 한 10몇 년 전에 우리 교회 등록했는데 지금은 출석하지 않아요. 예수 믿고 왔더니 귀신이 우리 집에 해코지할까 봐 우리 집에 있는 부족들이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목사님 시켜서 가서 다 떼어주고 오라고. 그 부족도 손 못 대는 거예요. 왜? 부족아 귀신한테 자기가 해코지를 당할까 봐.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거는요 귀신의 권세 아래 놓여 있는 거 아니에요. 누구의 권위 아래? 하나님의 권위 아래. 난 귀신과 소통하는 자가 아니에요. 누구랑 소통하는 자예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러게 그까짓 그 귀신 짓거리에 현혹당하지 마십시오. 다윗은 가난하고 비천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살아간 자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사도행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 다윗은 점점 잘되어 크게 성공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윗보다 앞선 왕이었던 사울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만 하다가 보기 좋게 망한 자가 되어버리는 예표가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과 원수를 맺고 살다가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한 자가 누구였습니다?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살아가는 사람은 정말로 복된 사람입니다. 비록 다윗이 허물도 있습니다. 죄도 있습니다. 간접 살인한 죄도 있습니다. 간음한 죄도 있습니다. 아니, 남의 아내랑 통간을 했으니 이게 간음이지 뭐예요. 그렇죠? 그런데도 그가 어떻게 하나님과 화평을 이뤘습니까? 자기가 죄인임을 알고 하나님께 회개할 줄 알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줄 알았고요. 우리가 살다 보면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죄를 누구께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맡길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화평할 줄 알아야 됩니다. 본문을 보면 다음께 5장 1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무엇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하고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하나님은요 다른 거 다 인정해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 믿음 헛거다 하시는 거예요. 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을 믿으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굴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면 하나님은 그저 우리를 뭐 하셔요? 존귀 여겨주세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나는 허물투성이고 나는 부족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데 하나님은 딴 거 안 보세요. 우리의 믿음, 그 어떤 믿음,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셔서 나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그 믿음을 귀히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해요. 허물투성이에요. 뭐 열심히 하는 것 같고 잘하는 것 같고 하나님이 헌신한 것 같은데 뒤돌아봤더니 뭐밖에 없어요? 아유, 그때 내가 왜 그랬지? 좀 더 잘할 걸, 그렇죠? 좀 더 온전히 할 걸, 좀 더 기쁨으로 할 걸, 좀 더 자원한 마음으로 할 걸. 우리가 지난주 일주일 동안 말씀을 묵상해서 정말 솔선해서 할 걸, 억지로 해서 마지 못해서 어쩔 수 없어서 그 일을 감당했던 내 모습이 얼마나 부끄러웠던지. 귀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내가 정말 솔선해서 기쁨으로 먼저 할 걸 하는 후회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런데도 하나님 우리의 후회를 아시지만요, 우리를 귀히 여기세요. 다른 거 안 보세요. 그건 그 다음 문제예요. 그 다음 것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뭘 보신다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할렐루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랑 화평을 누립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립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인간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어도 죄로 인해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죄를 용납 못 하시거든요. 우리의 죄 때문에 죄가 가리워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될 수가 없었거든요. 왜? 죄인이 부르짖는 기도 누가 들으세요? 근데 여러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무엇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할렐루야. 여러분, 남이 아무리 불러도 여러분 대답하십니까? 뭐 저 사람 미쳤나? 왜 자꾸 나를 자꾸 난리야? 그러잖아요. 근데 누가 부르면, 여러분의 자녀가 부르면, 그래, 무슨 일이니? 뭘 요구해도 뭐예요? 자녀가 요구하면 그것이 부당한 것이 아닌 이상 최대한 뭐예요? 부모가 이루어 주려고 최선을 다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뭐가 되는, 자녀가 되는 은혜를 얻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뭘 누려요? 화평함을 누리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혔던 그 단절된 이 모든 것 누가 다 감당하셨어요? 예수님이. 그 죄를 담당하셔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에 막고 있던 그 모든 담을 다 무너뜨리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죽으시는 날 운명하실 때 성전의 휘장이 어디서부터 어디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갈라졌잖아요. 여러분, 이 휘장 안에는요 지성소가 있었거든요. 지성소는 1년에 단 한 번 누가 들어가요?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요. 근데 그 지성소의 휘장을 찢어버리셨어요. 이제 누구든지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을 힘입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총 입은 주의 자녀들은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는 자녀의 권세를 주셨기에 이제 누구와 화평을 누리는 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는 그 은혜가 부활의 은혜 속에 있음을 깨닫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화평의 선물 주신 이 부활의 은혜 속에 거하는 자, 이 아침에 우리 모두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소망의 선물. 첫 번째 무슨 선물이야? 칭의의 선물. 두 번째 화평의 선물. 세 번째 소망의 선물입니다. 다 함께 5장 2절 말씀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란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 세상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은요 공중 권세 잡은 자 누구예요? 마귀의 농간에 놀아나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하나님의 영역이 점점 확장되어져서 기쁨으로 주님이 오실 날을 맞이하도록 부활의 은혜를 증거하는 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고요. 이 세상이 비록 못된 방향으로 흘러가더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는요 최후 승리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실 그날을 믿습니다. 그 소망이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거듭난 성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산 소망이 있다고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산 소망이란 죽어도 소망이 있다는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무엇이다? 끝이다. 소망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기 어떻게든 죽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고 발버둥하고 별짓을 다 합니다. 우리가 죽음으로 소망이 끝난다면 그것은 죽은 소망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불신자들의 소망은 죽음 소망이나 우리 믿는 자들의 소망은 죽음이 끝이 아님을 알기에, 죽음 뒤에 무엇이 있기에 부활하게 될 것이고, 그 부활의 아침에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소망이 있기에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다? 산 소망이라고 본문의 말씀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로마의 그 엄청난 압제 250년 동안의 압제 기간 동안에 죽음의 현장에 끌려가면서 순교당하면서도 그들이 기쁨으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 때문에? 이 산 소망이 있기 때문에. 비록 육체는 불태워지고 육체는 사자의 밥이 되어지고 비록 육체는 흔적도 없이 사라질지라도 마지막 날 주님이 나를 뭐 하실 줄 알기에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천국의 산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신 그 은혜가 부활의 증거 속에 포함되어져 있기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 이 산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지켜왔던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도 같은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뭐하느니라?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겁게 사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고 즐거워하십시오. 왜? 우리에게는 무슨 소망?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란 부활할 때 하나님에 의해 우리의 몸이 영화롭게 되어집니다. 이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함을 입겠고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함을 입을 그 부활의 몸, 영화로운 몸이 되어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영생의 몸으로 부활하게 될 그 산소망이 있기에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부활의 아침에 평강의 모든 성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